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래 다윗 임금,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목회를 했던 아비아달 목사님이 다윗 임금이 연세가 많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자 왕의 후임자는 적장자라 장자가 뒤를 이을 것으로 짐작하여 임금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아도나이를 옹립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임금은 아도나이를 후임자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얼토당토하지 않게 나이도 어리고 적장자도 아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왕이 될 만한 핑계거리가 전혀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섬기고 도왔던 사독 제사장 무리들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주류를 이루게 되고, 다윗 임금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도나이를 옹립하려고 애를 썼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낙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0리쯤 떨어진 시골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래서 작은 목회를 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 hil기야이고, hil기야의 품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hil기야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태어난 아들 예레미야를 보고 너는 예레미야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성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아이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고 불렀다고 여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신앙의 소망을 갖고 아들을 양육하여 그 품에서 성장한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임금 13년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 50년, 어떤 학자에 의하면 41년,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50년, 그렇게 망해가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눈물의 애언자가 예레미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조국, 나라가 망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좌측으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점점 나라 망하는 길로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시야 임금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임금 요아하서,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11년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그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망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살 수 있는데, 이제라도 길이 있는데, 이제라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아서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망해가는 나라, 얼마 전에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미어지고 눈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17장은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흥에 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가는 사람은 망에 가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이 배배 꼬여 되는 일이 없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는 사람은 희한하게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한 사람은 축복이 차고도 넘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이들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나라일까요? 눈물의 예언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흥에 가는 사람, 망에 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배배 꼬여서 일을 망치는 사람, 점점 더 일어나는 사람, 점점 더 주저앉는 사람. 살맛이 나는 사람, 살맛이 없는 사람. 사업하는 맛이 있고 장사할 맛이 나는 사람,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속상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눈물의 예언자는 복을 받아 잘 되는 사람과 저주를 받아 망해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원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망해가는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하고 멀어졌어. 몸은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음으로 하나님만 등지고 하나님한테 멀어졌어. 그 마음은 우상단지를 받아들이며, 그래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건조한 인생, 강간한 인생, 황폐한 인생, 속상한 인생이야. 사는 게 너무 공고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복을 받아 흥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복을 받아 좋은 일이 자꾸만 몰려오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 좋은 사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진 이들, 그들은 마치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경밭이 뻗쳐서 무더운 날에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날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이 푸르고 삶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힘을 지팡이 삼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며 아시라 우상을 받아들이며, 그런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황폐한 인생, 메마른 인생, 베베 꼬인 인생, 좋은 일이 없는 인생, 사는 것이 점점 꼬여가고 망해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정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잎이 청청한 인생길로 나아갈지어다. 축복의 열매가 무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름에 지금 여행을 가도 위험하고 뭐 어떻게 꼼짝하기가 어려워요. 여행 가서 하룻밤 잔다고 리조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감염자가 일어나고, 이제 공기 맑은 산자락을 찾아서 갈 때도 거기서도 이제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날 찾아오라, 갈 데가 없어요, 날 찾아오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도 우리가 세상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좋아서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날 찾아오라, 거기가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 너 살고 싶으냐? 이제라도 하나님 찾아라. 너 살고 싶으냐?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좋아질 수 있어, 너 나아질 수 있어, 너 복될 수 있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의 정체성, 네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사명.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사업을 하여 크게 사업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여기서 사업가로 성공하여 살았더라면 그는 이름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사업가로 여기서 머물러 살다가 죽을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단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단다. 어찌할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사업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사업을 접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언둔에 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 여기 숨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래? 하나님께서 넌 말이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너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야. 민족의 지도자, 애굽의 바로의 학적에 고통당하는 너의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려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애굽의 바로의 학적에 신음하는 나의 동족들을 출애굽하는 거야.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놓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기드온, 그는 평소에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베베 꼬였는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배경이 눈꽃만큼도 없고, 이스라엘 작은 집화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작은 쪼물레기로 태어난 별 볼 길 없는 나, 왜 이렇게 난 삐리린가, 왜 이렇게 난 쪼다니인가. 그는 희망과 꿈도 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참담한 인생을 자임하고 사는 젊은이. 하나님 만났더니 야 임마, 넌 네가 생각할 때 너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니까 넌 쪼자니?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넌 큰 용사야, 넌 큰 사람이야, 넌 큰 인물이야, 큰일 할 사람이야. 이 백성들을 40년 태평성대를 이루고 갈 위대한 지도자, 사사가 될 인물이야. 넌 그렇게 쪼잔이가 아니야, 넌 그렇게 지질이가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는 13만 5천 미디안을 한 사람 몰아내다 쳐내고 이 백성들을 살릴 위대한 인물이란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갔다 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사울은 난 하나님을 특별히 열렬하게 사랑하는 믿음 좋은 젊은이라고 자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별했다. 그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사도,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널 그렇게 쓰려고 한다. 그런 깨닫고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하기까지 사도가 되어서 헌신한 위대한 바울이 된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물을 주세요, 인재를 주세요, 나라를 살릴 위대한 인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인물, 큰 인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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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둘째,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형편 보고 실망하지 말라.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봐도 나는 무자격자, 무능력자,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 가정을 봐도, 집안을 봐도 배경이 하나도 없고, 사회적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꿈꿀 수가 없어.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쳤구나, 종쳤구나 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 생각했다. 예레미야야,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말주변이 없다고 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리라. 내가 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겠다, 해주겠다, 되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의 친아버지, 널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그래 붙들어서 쓰겠다 이 말이에요. 형편 보고 형편 믿고 형편 따라 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붙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나를 믿고 따라줄 사람도 없잖아요. 혹 날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날 나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면 누가 내 말을 믿고 누가 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다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난 말주변머리 없고 발음도 시원찮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너에게 부족한 거 내가 다 준비했다. 아론을 준비했다. 내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마.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난 어줍잖은 집안의 작은 아이, 내 처지, 내 형편 꿈꿀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찌끄레기 쪼자니 하나님이 넌 큰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조건에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꼴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모든 경제 활동이 중지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억압이 이게 참 말할 수 없이 큰 피해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한테 가장 큰 피해는 교회다, 교회.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위기 앞에 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야, 넌 아이고 말재주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 부족한 줄 알아. 너 자격, 너 능력이 어줍지 않고 미천한 거 다 알아.
근데 나 여호와가 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마.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확 바꿔 놓으마. 주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엉망이라도 개념치 않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내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힐답으로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와서 기도해요. 왜냐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옛날에 연세가 많은 그런 노년의 목사님들 어떤 때는 웃으시면서, 야, 기도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 줄 아느냐? 응갈 때. 그런 노인 목사님도 계셨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할 때가 딱 잡생각이 없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망해가는 조국 앞에서, 포로가 되어갈 위기 앞에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리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산으로 들러 좋지요. 근데 거기 가도 지금은 바이러스가 벌벌거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늪에서 구출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면, 삶이 지치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그 대군을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어. 어찌해야 될지 그 전략과 전술도 없어. 막막해. 좌절과 절망인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 아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호사밧 임금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찬양해라.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좌절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돕는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3개국 연합군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난 능력이 없어, 난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어.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어. 그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복병들을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셨어. 모압, 암몬, 43개국 연합군을 자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힐답에서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이 위기와 이 난간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름에 작심하고 기도의 전당에 와서 기도함으로 더위도 이기시고 삶을 헤쳐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